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해, 그 기본 구조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 얘기할 때 하늘나라,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부활, 이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다. 성경에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고 그랬는데, 이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이 제일 성경에 많이 기록된 게 어디냐?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진짜 우리의 소망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요한계시록 첫 부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제대로 알아야 되죠.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죠. 그리고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내용을 알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더 복잡해지기도 해요.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나면 다 아는 것 같아요. 좀 더 알고 싶어서 이 책 저 책 읽으면요,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고요, 아무것도 모르게 돼요. 너무나 다양한 이론이 많고, 그래서 그것을 조화스럽게 또 통일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은요, 사람들이 그 전체적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본다고 말하면서 편협하게 자기 것만 보고 이게 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 지금 지지난 주일 우리의 소망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부터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됐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언젠가 하면 요한계시록 다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기본 구조, 요한계시록의 기본 구조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럼 기본 구조라니까 좀 우리 제목부터가 무슨 교과서 제목 같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이해, 기본 구조. 근데 쉽게 말하면요, 기본적인 구조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봅시다. 함께 우리 앞에 화면 나와 있고요, 성경 찾은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마다 이 구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 3절은 요한계시록 주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구조를 하나 뽑으라면 지키는 거지요. 그런데 지키려면 알아야 되니까 읽어야 되지요. 또 읽을 뿐 아니라 들으라고도 했어요. 왜 읽을 뿐 아니라 듣는 게 필요하냐면요, 듣는다는 말은 읽는다는 말도 그 같은 뜻인데 배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읽고 듣고, 중요한 것은 읽고 듣는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 나 몇십 번 읽었다, 그거 중요하지 않죠.
내가 몇 번 썼다, 그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되게 쓰는 사람들은요, 그거 옮겨 적으냐고 내용을 기억을 못해요. 그냥 단어 옮겨 쓰고, 그래서 내용이 잘 안 됩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읽어가면서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표시해가면서 필요한 거 적어가면서 뭐 화살표도 그리고, 그 전체를 여러 번 읽는 게 훨씬 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큐티 발음 한 번도 지나간 것 같아요. 쓰는 거가 또 유용합니다. 근데 제가 쓰는 거, 저도 쓰는 거 좋아해요. 이 책 같은 거, 신학교 강의하는 책들을요, 제가 여러 권 처음부터 다 쳐넣어서 딱 들어있어요. 강의하는 것 책들이, 이 성경 해석학 책도 여러 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요한계시록도, 조은기 목사님 요한계시록 책도 여기 타이핑 쳐가지고 읽으면서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 보고 이렇게 계속 또 보고 하는 것만큼 내 것이 되질 않아요. 자, 하여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읽는 자와 듣는 자, 그것은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지키는 것,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냥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래서 지켜까지다. 이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 22장 결론 부분에 가면요, 읽으라 들으란 말이 빠졌어요. 그냥 지키는 것만 나와요. 결국 읽고 들었으면 지키자는 얘기예요. 읽고 들었으면 기억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말하고 있어요. 읽고 들었는데 아무것도 기억 못한다? 그러면 읽은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에요. 읽고 듣고 기억해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기억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복이 있다. 이게 성경 중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고 쓴 귀절이, 복이란 것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명쾌하게 써 있는 데는 찾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신명기 보면요, 이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하면서 듣고 따르는 게 청종하는 거거든요. 그런 복이 있다고 하는 것도 강조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구약의 말씀이지만 신약에도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으로 한번 곧 읽고 갑시다. 지금 1장 3절하고 똑같은 말씀이 2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찾으세요. 자, 27절. 속도가 늦을 수도 없는데 맨 끝으로 폴딱 들으면 되는데, 22장 7절 보라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그 화면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 읽고 듣는 건 빠져 있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으면 읽고 들은 걸로 전제로 하고, 요것만 읽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다 읽고 또 읽다가 많은 사람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럼 지켜라. 그럼 복이 있다. 처음도 복이 있다는 거 얘기하고 끝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한 번 읽어요. 그러면 안 읽어. 그러지 마시고 매일 밥을 먹듯이 요한계시록 22장밖에 안 되니까 성경 다른 것도 읽다가 잠언도 읽고, 우리 일상생활에 지혜가 있으니까 잠언 전도서, 그리고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거, 이 복음서, 예수님 이 생애를 알아야 되니까 사도행전도 읽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의지하여 승리하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다른 것들보다 더 많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도 중요해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창세기의 믿음의 얘기나
사도행전의 믿음의 세계는 잘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꼭 개인적으로 읽기를 원하는 거는 창세기, 잠언, 전도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런 것들은 자주 읽게. 다른 걸 읽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진짜 중요해요.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에베소서에 보면 영적 전투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복이 7번 나왔어요. 복이란 말이 7번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읽을 걸로 기대하면서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이제 구조,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너무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를 무시하고 요한계시록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저도 요한계시록 처음 읽을 때 그냥 읽었어요. 그냥 읽어도 필요해요. 처음에는 오히려 이 책 저 책 읽고 성경은 안 읽고 이 책 저 책 읽는 것보다는 요한계시록만 읽는 게 더 나아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읽으면서 몇 번 읽다 보면은요, 조금 더 제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구조를 알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내용들이 되어 있는 건가? 그러니까 마치 사람을 그릴 때 얼굴, 몸통, 또 사지를 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기억할 때도 기억하는 것도 이 마음속으로 그리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발가락만 생각난다. 그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얼굴, 몸통 이렇게 사람을 생각해야 되지요. 그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전체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제일 기본적인 거, 제일 간단하고 누구나 아는 거, 그게 뭐냐?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 다 알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거 한 서너 번 계속 읽다 보면요, 한 너댓 번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 흐름이 쭉 이렇게 다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엔 서론, 본론, 결론을 딱 구분져서 여기까지 서론이고 여기까지 본론이 결론이다. 이걸 구분해서 읽으세요. 그러면 훨씬 더 마음속에 확 다가와요. 마치 그림을 그릴 때 사람을 그리면 머리 부분, 몸통 부분, 팔다리 이렇게 구분돼서 큰 이 화폭에다가 그릴 때 잘 맞춰서 그리는 것처럼, 그냥 머리만 하나 그려놓으면 사람 그린 게 아니고 사람 머리를 그린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왜 서론, 본론, 결론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선 해석하는 목사님들마다 서론, 본론, 결론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아주 기본 서론, 본론, 결론에 관한 기본을 무시를 해요. 서론, 본론, 결론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거를 무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서론, 본론, 결론을 생각하고, 여기까지 서론이지, 서론은 이런 내용으로 돼 있지, 본론은 그렇고 결론은 그렇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일반 책이라고 생각하고 서론이 어디지, 본론이 어디지, 결론이 어디지 보면요, 그냥 쉽게 나와요. 누구나 글을 쓸 때는 서론, 본론, 결론을 생각하고 씁니다. 왜? 그게 글을 이해하기 가장 쉬운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은 어디까지가 구분되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우선 가장 쉽게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노란 책 요한계시록 7교회 파노라마에 그 도표에 보면은 거기 이 95페이지인가요? 거기에 도표가 나오는데 그 도표에 간단하게 요약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보면은요, 서론은 오늘 본문 말씀이 서론이에요. 1장 1절 8절까지가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나오겠죠? 그러면 서론 읽고 그 다음 본론을 읽게 되지요? 그렇게 읽어도 돼요. 그런데 구조를 생각하지 않을 때는 그냥 그렇게 읽어도 돼요. 구조를 생각하면 서론을 읽고 결론을 읽고 그리고 본론을 읽어야 돼요. 아니면 결론을 먼저 읽고 그리고 서론을 읽어도 돼요. 순서대로 서론을 읽고 결론을 읽는 게 더 훨씬 좋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결론부터 읽어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본론은 너무 양이 많아요. 서론이 1장 반도 안 돼요. 1장이 20절까지니까 8절까지면 발도 3분의 반도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결론은요, 22장 6절부터가 결론이에요. 그러면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맨 위에 요한계시록 기본 구조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서론, 본론, 결론을 하나로 말하면 그냥 이 서론, 본론, 결론 구조, 논리 구조라고 돼요. 왜냐하면 서론, 본론, 결론에서 논리 구조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다. 논리적인 구조, 서론, 본론, 논자가 들어가니까.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간 점선으로 그려졌죠? 밑에 숫자가 있지요? 1, 2, 3, 4, 5, 6, 7, 8에서 22장, 22까지 있지요? 요한계시록의 장수예요. 1장, 2장, 3장. 그런데 여기 15장 보세요. 아주 좁죠? 15장은 절수가 제일 작아요. 어느 게 제일 큰가요? 여기 2장, 3장, 21장 아주 넓어요. 자, 서론이 어느 정도냐 그냥 이거 여러분이 절수는 알고 있잖아요. 지금 1장 8절까지가 서론이고 22장 6절부터 22절까지예요. 그럼 보세요. 이게 소리가 크게 날 텐데 소리가 안 나는구나. 이 빨간 표시 나와요 지금? 요만큼이 서론이에요. 본론은요? 이만큼이 본론이에요. 보여요? 이만큼이 본론이에요. 결론? 요만큼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들으면 그냥 서론, 본론, 서론, 결론 그냥 덩어리가 세 덩어리 있는 줄 아는데 실제 보면 아주 차이가 엄청 많이 차이 나요. 이 전체 규조는 404절이에요. 절수가. 그 중에서 이렇게 분량이 작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구분할 때 어떻게 보면 좋냐? 당연히 서론 보고 그리고 결론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사실은 시간이 없으면요, 본론 읽을 시간이 없으면 서론하고 결론만 읽어도 돼요.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러면 서론은 뭐냐? 서론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서론 이거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어떤 책이든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는 그래요. 서론은 뭐냐?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지금 어떤 내용을 말할 건데 이건 꼭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아야 될 내용이 뭔지를 말하고 있고요. 근데 알아야 할 내용이란 말은 이게 어떤 내용을 앞으로 본론에 얘기할 거다.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요. 그럼
본론은 뭐예요? 본론은 그 알아야 할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나갑니다. 풀어나가는데 그 내용들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서론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본론은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실험할 때 서론은 그냥 왜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해놓고 본론 가면은 여러 가지 뭐 그 수학 공식 뭐 실험 방법 복잡하게 나와요. 그 본론이 어렵긴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요. 본론은. 서론은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핵심을 말하고 본론은 이해해야 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결론은 뭐냐? 결론은 지키고 행해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것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서론 읽고 많은 사람은 이런 내용이 있는 거로구나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여기 이제 음식을 만들려고 그런다. 음식 만들려고 그러나. 근데 어떤 음식인지도 모르는 거죠. 음식이라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게 서론하는 거예요. 근데 본론 가면은 뭐 어떤 재료 가지고 어떻게 하고 음식,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음식 만드는 걸로 나와요. 조리는 어떻게 하고, 그 너무 뜨거움, 너무 오래 삶으면 다 풀어져서 뭐 못 먹게 되고, 뭐 그런 얘기를 쫙 써나갑니다. 결론은 뭐예요? 이것이 왜 어떻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나? 그런 걸 말하는 거죠. 핵심을 요약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체 서론, 본론, 결론이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자, 서론, 본론, 결론은 이렇게 서론은 알아야 할 내용들, 본론은 이해해야 할 내용들, 결론은 지키고 행해야 할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요, 서론이 어디까지 서론이고 결론은 어디서부터 결론이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미 여러분 그 서론에 관해서는 노란 책에 그렇게 이미 다 그냥 써놨어요. 어디까지 서론이다 이런 얘기는 안 써놓고 여기까지가 서론이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을 해놨어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여러 말씀드린 거는 서론을 어떻게 서론이 어디까지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목사님은 3장까지래요. 어떤 목사님은 1장 전체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1장 8절까지만 서론이에요. 아주 서론이 짧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어렵지 않아요. 서론의 원리만 알면 돼요. 논문에는 아예 서론이 나와 있어요. 서론하고 나와요. 그런데 본론해서 본론 1 뭐 이렇게 쭉 나가요. 마지막에 결론 나와요. 아예 답이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게 서론 안 써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서론에 관한 거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서론은요, 이 요한계시록의 서론 내용을 보면요, 좀 여기 또 들어갔구나. 여기 서론 내용을 보면요, 자, 여기 지금 빨간, 양쪽에 빨간 게 서론 결론이지요. 이 결론 안에, 서론하고 결론 안에 편지문이 들어있어요. 편지문이. 자, 그러면 이것도 보면 똑같이요. 자, 여기 서론이요, 위에 빨간 거를 밑에는 빨강하고 파란 거로 만들었죠? 두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 본론은 똑같아요. 결론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빨간 서론은 그거는 요한계시록 이 계시에 관한, 요 파란 거는 편지 2예요. 편지 서문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지금 요 부분, 요 동그라미 하나 들어있는 요 빨갛고 파란 거는 아까 위에 있는 거, 그 결론 부분을 확대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이 파란 부분이요, 이게 편지 결문이에요. 편지 결론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빨간 거는 전체 서론, 가운데 있는 거는 전체 본론, 뒤에 동그라미 부분 이게 있는 부분은 전체 결론이에요. 그런데 밑에 있는 것, 지금 두 번째 보여드린 것 중에서 앞에 동그라미 안 들어있는 빨간 거는 여러분에게 제가 노란 책에 써 있어요. 계시서원, 그 다음에 편지서문, 본론이 쭉 가서 결론 부분은 계시결어, 결론적 말이란 말이죠. 그리고 뒤에 파란 부분 좀 길잖아요. 파란 부분 요거는 편지 결문, 편지 결론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요 정도 구분하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했냐, 왜 1장 8절이고 22장 6절부터 이렇게 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쉬워요. 첫째는 이게 편지 투가 시작돼요. 편지 투는 누가 누구한테 편지 보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요. 편지 부분 봅시다. 편지 부분 보면은 보세요. 1장 4절, 1장 4절 띄울 수 있나? 1장 4절을 띄우면, 같이 읽읍시다. 앞에 화면 보면서 읽어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초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돼 있잖아요. 여기 편지하노니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우리도 그냥 누가 누구에게 그러고 말잖아요. 근데 이제 편지하노니란 말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추가한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1장 4절부터 편지투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편지투가 시작되고 편지말 서론이 끝나고 본론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론을 어떻게 하냐면 편지 서론 끝부분이 어디 있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또 이 요한계시록에 목차가 있어요. 목차가 어디 있냐면 목차가 1장 19절 20절 19절 1장 19절 띄울 수 있어요? 19절 띄웠습니다.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본론 부분이에요. 네가 본 거,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여긴 서론이 없어요. 이게 목차인데 목차의 서론은 빼놓고 예수님이 서론 빼고 결론 빼고 본론만 본론을 셋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실제로 계시를 본 거, 거기서는 본론이잖아요. 그 앞에가 서론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다 알게끔 이렇게 말해 놓으셨어요. 자, 이 목차 목록 말고 이 전체 내용들 가운데 내용을 쭉 보다 보면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가장 공통적인 게 특징이 뭐냐면 7단계씩 되는 거지요. 기억나지요? 요한계시록에 7단계씩으로 되어 있는 게 4개가 있어요. 뭐지요? 교회, 임봉, 나팔, 대접이 있죠. 요 7단계와 단계뿐 아니라 그 단계 앞뒤에 또 이렇게 여기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까지 본론 부분을 보면, 본론 부분의 내용을 보면 그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7 교회, 7 임봉, 나팔, 7이라는 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건 본론이 돼야 돼요. 7 교회는 서론이 아니고 본론이에요. 그래서 공통적인 내용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그것과 같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이게 7단계와 더불어 7단계 앞뒤 부분까지 또 같이 연결해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접 부분 보면요, 7 대접 앞부분에 대접 서론이 나와요. 대접 뒤에 가면은 대접 또 결론 부분이 나와요. 7 대접 말고도 그 앞에 대접 서론, 대접 결론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따져보면은 어디가 결론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서론이 어딘지 알 수 있다. 결론은 간단해요. 서론 앞부분이 반복되면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이 보면은요, 지금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게 1장 1절부터 나오죠? 1장 1절,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를 그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시는 거 되어 있죠? 오른쪽 거는 그게 22장 끝부분이에요. 자, 서론이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 하나님이 그랬죠? 옆에도 하나님이 나오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똑같이 반복되어 있어요. 위치만 순서가 조금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요. 천사들을 보냈다. 이 1장 이 부분하고 22장 부분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그 다음에 여기 1장 2절하고는요 22장 6절하고 같아요. 여기 요한이 자기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자기가 봤다. 근데 8절에 가면 이거 보고 들은 자가 나 요한이다. 같은 내용이에요. 파란 글씨는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1장 3절은요 22장 7절하고 같아요. 요 순서가 좀 바뀌어졌죠. 2절 3절이 8절 7절로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뀌어졌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22장 6절이 이게 결론 시작이에요. 시작 끝까지 결론이니까 여기가 결론이구나. 아까 서론은 다 얘기했어요. 4가지 그 내용을, 편지 2 내용, 그다음에 목차 구분, 본론, 그리고 7단계에 관련된 여기 그 부분을 살피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런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틀을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늘 그래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서론이고 22장 6절부터 22절까지가 결론이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만 하고 나면요 껍데기만 한 거예요. 알맹이를 봐야 되거든요, 내용들을.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이제 그 내용을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걸 자세한 복음은 노란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이제 반복하지는 않고 요약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짧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1장 1, 2, 3절 1, 2, 3절은 4절부터는 편지예요. 4절부터 8절까지는. 요 1, 2, 3절은 이 편지 전에 편지를 쓰기 전에 먼저 요한계시록 내용에 관해서 계시에 관한 것만을 여기 서론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 서론이 되는 거지요. 계시 서론 내용은 뭐냐면 핵심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1장 1절 맨 첫 번에 나오는 표제란 말은 표지 제목이란 뜻이에요. 책 제목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님에 관한 계시예요. 요한계시록 전체는.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천국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예수님 재림도 그러는데 결국 예수입니다 그랬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요한계시록 보고선 막 전쟁, 종말, 무슨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엔 그게 표지 제목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다시 엑셀 띄워보세요. 엑셀 띄우면요, 여기 1장 1절 보면 1절이에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건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여러분 중에서 지금 구역 공과를 공부하는 사람, 구역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이걸 지금 쭉 배웠을 거예요. 예수님 아직도 안 오셨는데 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그랬냐? 예수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종말에 있을 일을 지금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는 게 종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병도 걸리고 뭐 사기도 당하고 뭐 문제도 당하고, 그런 게 마지막 적그리스도한테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당하는 것을 지금 맛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줘요? 마지막 재림할 때 예수님이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서 그 기도 응답 주는 거예요. 재림을 맛보는 거예요. 재림하기 전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재림하시기 전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처럼 도와주시면 기도 응답 받아요. 이게 그런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 첫 번 읽을 때 쉬워요. 속히 일어날 거다. 읽다 보니까 아직 안 오셨어. 오신다고 그랬는데. 맨 끝으로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맨 끝에 22장 끝에는 여기 제가 안 저기 했는데 22장 끝으로 가면요, 22장 20절 보면은 뭐라고 있어요? 21절이 마지막이에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여기 22장 20절뿐 아니라 22장 6절에도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 7절 내가 속히 오리니, 또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께서 계속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그냥 이 뜻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 성령이 오셔서 응답 주시는 건데,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신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와 똑같이 재림하실 때처럼 역사하시면 기도 응답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만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근데 원리는 그런데 기도 응답 달라고 기도하면서 재림은 기대 안 해.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우리가 나 주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면요, 그런 사람에게는 무지에서도 하나님께서, 원래 그런 뜻이니까 요한계시록이 금방 응답 주신다는 거를 여러분 말씀을 원리를 통해서 아시길 바랍니다. 속히 오시는 거니까. 그런데 주님 오실 걸 기대하는 사람은 속히 오는 거를 원치 않는 거거든요. 예수님 오면은 세상 끝나는 거니까 난 더 살고 싶어, 좀 살고 싶어, 오지 말란 얘기예요. 그 기도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신 걸 사모하면서 기도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지난 주일날 우리의 소망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기도응답 받는, 우리는 앞으로 오실 주님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원리를 볼 때는 그게 우리는 늘 종말을 맛보고, 그래서 종말을 맛보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응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장 지금 1, 2, 3절 계시 서론에서 얘기했어요. 거기 보면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그랬고요, 알게 하신 것이다. 속히, 이게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때가 가깝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깝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의미도 되고, 이건
간접적으로 오시는 거죠. 모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맛보는, 기도응답을 통해서 맛보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편지에 대해서는요, 4절부터 편지는 우리가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여기 편지 2 내용이에요. 그 다음 편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편지 쓸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은혜와 평강이면 문제 다 해결돼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당연히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편지 2 얘기해요. 7절 8절 가면요, 오늘 요 말씀을 7절은 요절입니다. 우리 주보를 봅시다. 7절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얘기는요,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공중강림인 거예요. 그 다음 각 사람의 눈을 보겠다, 이 말은 지상강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림을 공중에 구름과 함께 오시고요, 그 다음에 공중에서는요 그냥 공중에 올 때까지만 구름으로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이 감춰진 상태에 오시거든요. 올라갈 때도 구름이 가려서 안 보였잖아요. 공중에 오실 때까지 구름이 가려서 안 보입니다. 재림하는 걸 모르게 돼 있어요. 근데 공중에 오시잖아요. 그럼 부활승천하지요, 우리가. 그래서 오신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지상강림합니다. 지상강림하고 또 날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미 벌써 후 3년 반이면 알 수 있잖아요. 대략은 알 수 있잖아요.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니까 날과 시는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오신 뒤에 지상재림할 때는 누구나 눈이 직접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노란 책에는 좀 자세하게 설명해놨어요. 오로는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8절 함께 우리 성경 찾아서 읽고 마칩시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7절 8절은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제목이 되지요. 1장 1절이에요. 전체 내용은 그 계속 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때가 가까운 이야기다. 그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주님 재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오신다. 8절은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다. 이건 7절은 예수님 같고 8절은 하나님 아버지 같아요. 그죠? 맞아요. 삼위일체로 말하자면 7절은 예수님이고 8절은 하나님이신데 8절을 예수님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네. 하나님이 장차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지.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8절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곧 하나님이 오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특별히 핵심은 예수님에 관한 거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 때가 가까운 일이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재림을 맛볼 수 있다는 걸 요한계시를 통해서 아시고, 서론은 오늘 말씀드렸는데 서론을
여러 번 읽으세요. 오늘 이번 주 길지도 않아요. 8절이면 길지도 않습니다. 읽고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구나. 이 앞으로 나오는 본론 내용이 다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거를 이 서론을 잘 읽고 나면 그 다음에 결론으로 가야 돼요. 그죠? 결론으로 가면 훨씬 결론이 더 많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결론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게 너무나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어요. 오늘 서론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복 주시려고 요 말씀대로 하면 그 말씀 뭐지요? 속히 일어날 일이 일러서 맛보기 하신다는 뜻이구나. 그럼 어떻게 되냐? 요한계시록으로 알면 돼요. 그러면 기도응답 받게 될 텐데, 그래서 문제 있으면요 사실 다른 성경 읽기보다는요 요한계시록 읽으면 거기서 답이 나와요. 아닌 것 같아도 기도하면서 읽으면 그냥 거기 어떻게 알았는지 답이 그 요한계시록 404절 안에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지금 앞당겨서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기본 구조, 서론, 본론, 결론 나누는 법, 그 안에 내용 중에서 특별히 서론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 요한계시록을 이제 공부할 텐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지켜서 복받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